오늘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비스가 산으로 부르세요. 비스가 산은 느보산 줄기에 있는 산인데요, 한 높이가 한 700m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비스간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압 땅이 다 보이고요, 특별히 서쪽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가 있고, 그 평지를 바로 건너게 되면 요단강이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이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가나안 땅 이제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비스간산 꼭대기에서 쫙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죠.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도 갈망하던 가나안 땅, 40년 동안 광야길을 오면서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 모세는 마치 어린아이의 들뜬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 바라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한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혼자 지금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죽었을까? 아니면 모세가 다시 비스가 산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모압 평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죽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스가 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을 딱 하십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의 그 영혼을 하늘로 부르셨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만약에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서 거기에 장사되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 사람입니까? 그 어렸을 적에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삶을 살아갈 때, 왕궁에서 살 때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온 이 모세인데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그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비스가 산을 아주 잘 올라갈 정도로 건장한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강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죽기에 아까운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쓸쓸한 가운데 모세를 데려가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돼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가데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줬느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느냐? 아니, 여기 봐라.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아니, 마실 물조차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내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근데 어떻게 물을 내느냐? 저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화를 내고 원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모세,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장례를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치르신 것 같아요. 비스간 산 꼭대기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2절 보니까요. 내 종 모세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죽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비스가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잖아요. 건장하잖아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눈까지 흐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거죠. 내가 죽어야 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모세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모세는요 죽음조차도 멋있게 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음조차도 멋진 사람이에요. 죽음도 멋진 사람. 죽음이 이 모세를요 더 멋진 사람 만들고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아침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우리도 죽음이 좀 멋지고 죽음조차도 멋있게 죽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을까?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람,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죽도록 충성하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세의 죽음을 오늘 여기에다가 소개를 해놨어요. 그럼 뭐 비스가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모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성경에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말씀까지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이걸 우리에게 소개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그는 얼마든지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의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도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모세 이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모습은 그는 마지막까지도 뭐한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게 하였지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비스가산에서 불러가시게 되죠. 모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일까지도요.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죽는 일까지도 사명으로 여기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또 허락해 주셨는데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요. 정말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죽는 일까지도 사명으로 여기고 살고 죽는 일까지도 사명 다하는 죽는 일을 통해서라도 사명을 다해가는 그래서 멋진 죽음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실 때 사명 이걸 놓치지 않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